지난주 준영이 얘기를 한참 했더니 준영이가 오늘 왔어요. 너무 반갑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 말하시면 그게 다 현실이 돼버리거든요. 너무 반가웠어요. 내가 준영이랑 다슬이 보러 안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아까 조심머리 올라가려고 밖에 이렇게 보니까 준영이랑 다슬이가 밑에 앉아있는 거예요. 차에가 와 있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가워. 오늘 준영이가 아기 데리고 왔잖아요. 전에 회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대. 무슨 생각이 났을 것 같으세요? 애기 보고 싶다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떤 죄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저 죄인 때문에 희생시킨다? 상상이나 해요? 인간으로서? 상상도 못하죠. 근데 준영이가 갑자기 생각나더래. 아니, 우리 애를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죄를 제물로 드려? 바쳐? 죽여? 있을 수 없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 그게. 저도 이제 우리 지혜 키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니,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내 딸을 희생시켜? 말도 안 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식을 키워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조금이나 이렇게 아마 마음속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 믿어드린다? 참 말이 안 되죠, 그게 정말. 그렇죠? 오늘은 이제 오후의 제목이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했죠? 왜 방황했죠?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4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안 믿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떠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는 건넜어요. 붉은 바다 피는 통과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삶 가운데 안식은 없어. 쉼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겨우 홍해 바다, 붉은 바다는 건넜어요. 예수님 피로 용서는 받았어. 세상으로도 벗어났어. 근데 광야 생활에서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쉼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고 외치는 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죠. 편안하게 살라는 거죠. 즐겁게 살라고 그러는 거죠. 왜 못 살아요, 그걸?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살아요. 근데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사는 걸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까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은 딱 쉬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믿으면 들어가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장을 좀 살펴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히브리서에서 쭉 써 있어요. 그냥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조금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5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드리면 아멘 하면 되지 뭘 거기다가 대들어. 여러분들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거든요. 믿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살 같은 마음을 주세요.
믿을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였기 때문이라. 왜 경노하셨어요? 안 믿으니까.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당연히 모든 자는 아니죠. 소수는 믿었죠. 다수는 안 믿었죠.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를 지었느냐?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안 믿은 사람들이죠. 안 믿었으니까 사체가 광야에 쓰러졌죠. 믿었다면 안식에 들어갔겠죠. 19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 사람들이 못 믿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여러분 배우셔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어서 못 들어갔다면 나는 믿자 그러면 되잖아요. 본보기로 다 있으니까. 예로 다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쉬워요. 믿으면 돼요. 4장 5절도 가보세요.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로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믿지 않았으니까 안식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일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안식이잖아. 일 다 끝내셨잖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1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여러분과 저도 안식에 들어가 힘쓰세요?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가나안 못 들어간 거. 그 본을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쉬워요.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로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려면 외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돼요. 안 믿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한테 꼭 필요한 건 하나님께는 딱 이거예요. 믿어드리면 돼요. 믿어드리면 돼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뭐가 된대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 엄청나게 작죠, 그렇죠?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들어줘, 바다에 던져줘. 그러면 옮겨진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에게 말만 해도 된대요. 야, 뽕나무야, 삽가다 캐지도 않고 뽕나무야 파져가지고 바다에 심겨줘.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같은 것들이 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들 한번 경험하시라 이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여러분께 저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길, 방법이라고요. 방법이다. 근데 그분은 거짓말 없는 진리다. 그분은 생활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 생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의 방법이고 실제로다가 삶 그 자체라고요.
실제라고요, 실제. 꿈이 믿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부활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죽음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최고로 다 높이고 여러분들이 밑에 죽어요. 먼저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해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하시면 기적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다고요. 그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어려움으로 별로 안 느낀다고요.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부러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동차도 없었죠, 그렇죠? 슈퍼마켓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쌓아놓고 쟁여놓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직장이고 뭐고 완전히 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300년 동안 그 사람들의 믿음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죽이니까 점점 더 늘어나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 다시 올 때 지구상에서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왜요? 먹을 거 흔하고 갈 곳 흔하고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고 괴롭힐 것도 없고. 믿음은 어디로 가요? 다 팔아먹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오면 오히려 믿음은 그 박해 고난을 먹고 자라요. 커져요. 그런데 오히려 박해가 없고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괴롭히는 사람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은 다 팔아먹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 땅에 올 때 땅 위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 몇 구절 한번 쭉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이요. 14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여기 이제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어떤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이 와가지고 막 뜯으면 애가 파리해져가지고 거품 흘리고 막 아무데나 뒹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앞에 가니까 뒹굴고 거품을 내고 막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21절부터 보세요.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그런 영에게 고생한 거죠.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구한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왜 여러분들과 제 삶에서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안 됐죠? 이 말씀에 의하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즉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하면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믿느냐? 이거를 믿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머리로 나 그 구절 알아. 나 그 말씀 알아. 나도 그거 알아.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나 그 구절 알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삶에 불가능한 일이요? 안 믿어서 그래요. 이제 지난주도 우리 김명규 형제님 얘기했잖아요. 뭐 경추 척수증 치료 불능, 한방도 양방도 안 된대요. 그게 기회거든요, 사실은. 오늘 아까 오셔서 뭐 많이 좋아졌다고 막 걷는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뭐 불편하지 않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병원에 가서 치료는 안 받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는 한번 좀 봐라 했대요. 그것도 안 하겠대요. 뭐 본인 선택이죠, 뭐. 그건 기회다. 창조하신 분이 수리하는 게 뭐가 어렵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냐? 기회에 기회. 왜요?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그 약속대로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믿었다면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수리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저 그 믿음이에요. 전 킹제임스 알기 전에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했다고요. 불가능해, 의사한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0.0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문제는 이거 안 믿으니까 문제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으세요? 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가복음 9장 23절을 믿을 수 있다면 세상에서 겁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두려워해야 돼, 내가? 두려움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창조주가 계세요.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계세요. 영광의 소망, 영광의 희망이 있다고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내 몸 안에 계시다고요. 뭐가 겁이 나요? 뭐가 두려워요? 믿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죠?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이요? 열으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좋은 음료수 마시는 것만 좋아하죠? 왜 생명의 빵하고 진짜 생명수는 왜 원하지 않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의 목마름이 더 심각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주님 믿으면 목마름 없어요. 매일 성경 읽으시라고요. 매일 마시는 거예요. 매일 생명의 물을 마시는데 목마름이 있을 리가 있나요? 매일 생명의 빵을 먹는데 배고플 리가 있나요? 굶주릴 리가 없죠.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6장 47절 48절도 봐보세요. 47절 48절도 거기도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존한 생명이니까. 이 세상 불타버려요. 하지만 이 세상 불타버려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전 이 세상이 삶이 전부라면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 손에 안 잡는다니까요. 내가 왜 잡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성경 갖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갖다 팽겨쳐버리고 제주껏 요령껏
뺏고 탈취해서라도 즐기고 살죠. 근데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요.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가 있다고요. 그 희망 때문에 제가 성경 믿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아니면 제가 왜 믿어드리냐고.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25절 26절. (25절) 26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으면 전 죽음 안 보고 가길 원하거든요. 죽어도 괜찮아요. 다시 살 거니까. 기왕이라면 살아서 순식간에 살아보고 싶어요. 전 서기 2000년제라는 거 아예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요. 23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제 그 희망이 사그러지느냐? 아니요. 해마다 점점 더 확실해져요. 아, 금년에 안 오셨지만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을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20년 전보다 지금 20년 전부터 훨씬 가까워진 거잖아요. 죽어도 살아요. 왜요? 무덤에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같이 동시에 채워 올라갈 거거든요. 믿으세요. 이런 게 진짜 소망 아니에요? 이런 게? 안 믿으니까 문제죠. 안 믿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할 리가 없어요. 왜 죽는 걸 두려워해요? 예, 두려운 거 딱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를 뭐 고문해서 죽인다 그러면 고문할 때 그 아픈 거,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나. 그거는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요? 죽어도 살거든요. 또 주님 지금 오시면 죽으면 한 번도 죽어보지도 않고 갈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도 가보세요. 하나 넘기셔서 46절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어떻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걸 왜 해야 돼요? 안 믿으니까 근심, 걱정이 오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빛이세요. 하나님께 어둠이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믿으니까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근심, 걱정을 해요? 근심, 걱정을 왜 해야 되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 트러블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하잖아요. 너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안 믿으니까 문제죠, 여러분들이. 어둠이 여러분과 저를 엄습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렸는데 있을 리가 있나. 근데 믿는 건 뭘 믿어야 돼요? 아까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요. 활력이 있고요. 권능이 있다고요. 양날 가더니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요. 여러분들과 몸을 다 실제로 수술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 의도를 다 분별한다고요. 입으로다가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 거는 하나님께 못 속여요. 왜? 하나님께서 그 속 중심 의도 다 꿰뚫고 계시니까.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칭찬받을 수는 있어요. 주님께는요. 칭찬 못 받으세요. 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돼요? 믿으려면 하나님 믿어드리지.
왜 하나님 안 믿어드리니까 근심 걱정하시는 거라고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3절.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제가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성경 기록이 말을 해요. 하나님 말이에요. 이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고 그래요. 뭐예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필요 있어요? 일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 땀 흘리고 하나님 위해서 일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죄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믿어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하고 just해 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고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고요. 성경에서 just, justify, justification이라는 jus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법률적 선언 요구예요. 하나님께서 just라는 의인이라고 just라고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드린 사람이에요. 믿어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just 의인이라고 하세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just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뭘 했더니? 믿었더니.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니까요. 6절도 보세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신 사람이 복된 일에 묘사하여. 여기 보세요. 다윗이 뭐가 없어도?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신 사람의 복된 일에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하고 인정할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제목이 이제 믿으면이거든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면이 뭘까? 네? 자매인데 국수집에 믿으면 있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거, 제일 좋아하시는 거. 믿으면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한테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래.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놈인데 믿어주시면 너는 의로하고 막 인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주는 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실까? 얼마나 좋으시면. 믿는 것보다 더 값진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인용하죠. 그렇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운 일 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요?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부끄러움 당해? 그럼 안 믿었던 얘기라고요. 믿으면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어드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써 있거든요. 왜 부끄러움 당해요? 안 믿으니까. 근데 그분을 믿으면 부끄러움 당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이요. (4절) (5절) 4절 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긴다고요. 주님 형제가 맞아, 내 아들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물로 삼으셨어요. 그분의 아들이 희생물로 된 건 여러분 가족의 죄 때문에 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존재도 그런 사랑을 여러분 가족에게 베풀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그런 분을 뵙는 게 싫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는. 여러분들 일상 삶 속에서 진짜 경배 드리세요? 경배는 언제 해요? 일요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항상 현재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현재인,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진짜 경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믿어만 드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손이 안 짧으세요. 하나님께서 귀가 먼 거 아니에요. 다 듣고 다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세요? 제가 진짜 마음으로 믿나 안 믿나? 안 믿으니까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지. 안 믿으니까 굶주림의 갈증에 시달리는 거지. 안 믿으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거지. 그렇죠?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창피한 일 당하고. 구약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 사람들이 입으로다가는 진짜 잘 믿었어요. 아브라함 빼놓고는. 아브라함도 2번씩이나 사라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믿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교회 시대 마지막도 똑같아요. 안 믿으면 어때요?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믿어드리면 자유가 있고 편안하고 즐거워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 시대는 세상과 동화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크리스천진이라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래요. 너희의 마인드를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뭐가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거 똑같이 원하고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걸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바꾸시라고요.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바꾸시라고. 왜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완전한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어? 마음속에 새롭게 갖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 그분은 어떤 분?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가장 사악한 죄인 때문에 그 아들을 헌물로 드린 분. 홍범수 형제님, 형제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이혜리를 헌물로 드릴래요? 가능해요? 상상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너 마음을 변화돼서 새롭게 마음가짐 가져서 자, 선하신 뜻 받으신 마음 완전한 뜻이 뭔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마음이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니? 예.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안식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요. 믿어드리면, 믿어만 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면을 드리면,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한테 어마어마한 좋은 거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 왜 나한테 그런 게 있어야 돼? 저한테는 그래요. 뭐 염려거리가 있느냐고 물어본 분들 계세요. 내가 왜 염려를 해야 되죠? 저 염려가 들어와요.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집을 짓게는 안 해요. 여기다가 새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여기다 둥지를 틀려 그런다고요. 새, 마귀거든요. 날개 있는 놈. 여기다 둥지 틀게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들어오면 바로 내쫓으면 되지. 근심이 염려가 들어오면 툭 치면 되지. 어떻게 내쫓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니까. 뭐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믿어야 돼요. 그분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 계시는 것. 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리워더, 보상하는 자, 보상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보상하신다고. 보상인데 두 가지예요. 좋은 보상도 있고 나쁜 보상도 있어요.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로다 형벌을 보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드리면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 믿어드리면 나쁜 거로 보상하세요? 좋은 거로 보상하세요? 좋은 것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마름이라든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어둠, 근심, 걱정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이 세상 풍파라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믿어드리기만 하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니까. 믿어만 드리면 이 풍파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는 편안한 안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도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간음하는 그런 믿음이 가늠하는 남자 여자가 되지 말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만 친구만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도 주셔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대요. 모두 주셨다고요? 믿으면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거라고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고난 뭔지 모르지만 자우지간단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돼 안 해요? 주님 다 일하신다고요. 그 싸움에서 이기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여러분과 저에게 나쁜 거 주세요? 나쁜 거 주셔요?
나쁜 거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희가 내가 보기엔 최악의 상황을 주세요.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제 삶에서 가장 최악인 상황이 뒤돌아보니까 가장 값진 기회였어요. 가장 값진 걸 줬어요. 저 진짜 자살하려고 2번 했었어요. 첫 번째 자살하려고 하다가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자살하려고 하다가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으로부터 풀려났어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 싫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보기엔 최악이었던 것이었지만 나중에 성경 알고 나니까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